먼저 쉽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오늘의 17장의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이것은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16장은 이론 공부를 했다면, 이론 공부라면 17장은 실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돼. 주제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주제를 가지고 16장은 이론 공부, 17장은 실습 교육, 그렇게 보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 귀에는 너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쏙 들어오는데 막상 그렇게 얘기한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뜻이 뭔지를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일들을 예언을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막이라는 거죠. 마귀 소리 제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입 닥치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성심성의껏 정성껏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랬는데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시는지,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지 지적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항상 기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이후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한테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걸 보이고 있거든요. 그 핵심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거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은 잘해놓고 또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또 다시 육체로 돌아 하나님 나라는 X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사람의 일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볼 때는 이게 뭐야 좀 된 것 같더니 또 돌아가 이게 그냥 죄송해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베드로께서 짜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만큼 가르쳤으면 밥값은 해야지. 또 이래.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항상 제자들은 그렇죠. 최선을 다하죠.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그냥 엄청 화를 내시거든요. 그 제자들도 힘들어.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엿새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 6일 동안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우면은 며칠 동안 힘들죠. 나만 그래. 이분들이 마찬가지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지금 쨍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아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교회를 맡아야 돼요.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한꺼풀 딱 벗겨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니 예수님, 아유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옆 사람 쳐다보며 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얘기하지 마시고, 시험 드니까.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 도대체. 하루 이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좀 아는 것 같은데 살짝 벗겨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반대야, 반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오류를 또 범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낙심되고 실망이 되시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불안해요. 예수님 눈치 보느라고 불안해. 아니 우리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 그러면 고통받고 돌아가신다는데 그럼 잘 가세요. 그럴 수 없잖아. 제자들 아니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 고통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십니까? 걱정이 되니까 충성하는 마음으로 아니되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도 엄청 폭발적으로 화를 내시니까 제자들도 난처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아주 쥐잡듯이 우리를 잡어 막이라 그러고. 이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잖아요. 고통받고 죽으신다니까 일단 그 자체가 슬프고요, 마음이 아프고, 더 큰 문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를 물리치고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는 것,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이제 기적도 많이 베푸셨고 민심도 많이 모였고 이제는 딱 깃발만 올리면 이제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맥없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시니까 어떡하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이제 뭔가 열매를 딸 때가 된 것 같은데 예수님 죽어버리시면 자기들은 어떡하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불안해요. 지금 불안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예수님 앞에 뒤지게 혼도 났고 막 그냥 무겁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워요. 그냥 뭐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요즘 말로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아. 사이다를 안 먹었어. 막 그렇게 한 6일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엿새를 걸어서 가셨는지 저건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실망스럽고 제자들은 불안하고 막막하고 막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엿새를 지나서 그렇게 지나다가 답답하게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왜 가셨을까요? 사람 없잖아 가면요. 조용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또 생각하고 그 자리에 또 집착하고 하다 보면 죽어요. 망가져요. 제가 기도처를 한 이틀씩 갔다 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여기서 뭘 생각하고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이 나만 그래 또 빠져들어가고 생각도 자꾸, 또 요즘은 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내가 뭘 하나 보면은 계속 비슷한 기사만 계속 올려줘. 아주 얘가 나를 세뇌시켜. 그냥 자꾸 한쪽으로 빠져들고 편향적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자꾸 그 현장에서 그 생각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처 한 이틀씩 갔다 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가서 돌아올 때쯤 되면 이게
뭐라고 잠깐 집중은 아니고 안 좋은 의미에서 계속 거기에 말려 들어가던 것들이 풀려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조금 객관적으로 옆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 문제의 현장을 잠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기도원도 많이 갔었고, 그게 다 그거예요. 문제의 현장에 있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생활과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건 수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씩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문제와 고통과 또 계속 말려 들어가는 현장에서 좀 떠날 필요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시간을 좀 구별하고 공간을 좀 구별해서 떠날 필요가 있어요. 왜 산으로 데려가셨다고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벽을 만났다. 물론 그 벽은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낸 벽이죠.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렇게 눈빛으로 얘기하세요. 벽 만들지 마라. 아유, 연기도 잘하신다. 대부분 다 자기가 만든 벽이에요. 거기 있으면 매여 들어가니까, 붙잡히니까 툭 털고 주님 만나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여 들어가지 않고 풀어버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산으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코로나 기간 가운데 계속 산으로 가시길 바라요. 또 산이라니까 또 교인들이 희한하다. 앞뒤 다 잘라먹고 천마산 갈까 백봉산 갈까. 아니, 나를 자꾸 옳가드는 이 생각들, 나를 자꾸 얽매는 이 마음의 불편함들, 이거를 툭 털어버리고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찾아가라니까요.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제3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롭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그래야 될 상황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고요. 많이 힘들어요. 다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야 돼요. 주님은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주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산으로 가자 말씀하시면 산으로 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누가복음을 좀 보충해서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몸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변형되기 시작하고 빛이 난다. 이것은 신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인간의 몸을,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을 하얗게 빛난다는 이런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 이전의 신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는데, 생각은 했는데, 마음으로 인정은 하는데 보니까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게 체험입니다. 너무 체험만 좋아하면 광신자, 맹신자가 되죠. 하지만 한 번씩은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부서지거든요. 체험을 해야 내 틀이 박살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자꾸 자기의 틀 속에 자기 생각이 있으면 답답해요. 체험은 이건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부서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보이는 거예요. 자, 뭐가 보여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체험 속에서 확신하는 거죠.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지요. 근데 보니까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인정하는 거하고는 이게 또 차원이 달라요. 체험을 하니까.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실습하기 위해서 산으로 데려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봐라. 네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3절 같이 읽어. 3절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만 하얗게 빛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두 분이 더 계신데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이리 와라. 이분 모세시다 악수해라. 이분 엘리야시다 악수해라. 서로 통성명하고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성경에만 안 썼나? 근데 제자들이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압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려면 혼자만 계시면 되는데 왜 모세하고 엘리야랑 같이 있냐고요? 뭐 한 가지를 더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체험시켜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임을 체험시키려니까 모세가 와야 되고 엘리야가 와야 돼. 모세는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엘리야는 그 언약을 갱신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은요, 언약의 완성자잖아요. 새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엘리야를 통해서 갱신한 언약, 그 언약의 완성자. 그 완성자가 앞으로 올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완성자인데 언약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언약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너와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가 되어진다. 결혼할 때도 하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네 원수는 내 원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복음 가운데 마음에 모시고 계시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원수다? 예수님 원수예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모신 사람들을 핍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부분, 교회를 허무는 부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니까. 이 언약을, 마지막 언약의 내용은 이 언약을 어기면 죽으리라.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소를 반으로 잘랐잖아요. 온통 피가 흐르는 그런 가운데 본래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피로써 갚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잡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뭐냐? 어차피 넌 못 지켜. 아브라함 넌 어차피 못 지켜. 율법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 그러니까 책임은 내가 다 질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언약을 갱신했죠. 그 언약의 내용 하나가 될 것이다. 네 원수는 내 원수, 내 원수는 네 원수. 하나님 철저히 우리 편 되어주시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 어기면 죽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분명히 못 지킨다. 그러니 내가 네 것까지 책임져 줄게 하고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까지 책임져 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의 이 세 가지 이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면서 하나가 된다 이루어지죠. 내 원수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원수 내 원수가 되는데 우리는 계속 또 꾀를 피우죠. 네가 하세요, 네가 하세요 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봐도 잘 모르는데요.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알죠. 흐름과 맥락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그리스도시구나.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제자들도 같이 동의했습니다. 안다고 알아요. 그리고 인정해요. 그런데 체험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확신이 되는 거죠.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말로만 듣는 거하고 결이 다릅니다. 너무 체험이 좋아서 체험하면은 광신자 되고요. 하지만 한 번씩은 우리 신앙 가운데 신비한 체험도 우리가 더 힘을 내는데 도움이 돼요. 지금 이 체험을 누가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자, 4절 또 우리 베드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베드로 초막셋을 짓고 이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대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역시 충성스럽고 역시 좋은 마음이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이 신비한 체험이 너무나 좋고 또 막 정리가 되니까 자기들이 왜 혼났는지 좀 알 것도 같고 뭐가 좀 정리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앞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체험을 통해서 시야가 좀 열리고 영적 안목이 열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고구마 먹었던 것이 막 사이다 한 병을 먹은 것 같아. 뻥 뚫리는 느낌. 너무나 좋아. 여기 있읍시다. 이걸 유지합시다. 이 은혜를, 이 체험을, 이 장소를 유지합시다. 너무 좋으니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막을 지어드리겠다고 수종 들어드리겠다고 여기서 딱 멈추면은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한 것, 산으로 부른 것은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버리고 함몰되어 버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죽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자꾸 생각이, 마음이 자꾸 뺏겨 들어가면 결과는 뻔합니다. 사람이 100이면 100 다 똑같아요. 벗어나라. 어떻게 보면 쉼을 주시는 것이고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좀 열리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나의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고 나 부활한 이후에 교회를 너희들이 책임져 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일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또 거기서 이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참 예수님도 목회하기가
쉽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 조금 가르쳐 놓으면 뭐 말하는 거 보면 좀 제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뭐 결정할 때 보면 딴짓하고 있고, 아이고 그냥 안 되나 보다 생각했다가 또 한 1, 2년 지나다 보면 의외로 또 성장해 있고. 그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이 설명,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콩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서 다 키워 보셨죠? 요즘은 안 키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콩 넣고 물 부으면은 헝겊 덮어놓고, 헝겊이야 뭐야 천이야 덮어놓고 물 부으면은, 저는 또 어릴 때니까 뜯겨봤거든요. 안 자라 안 자라. 물 붓는데 안 자라. 물은 다 빠져나가. 저도 진짜 그 궁금했어요. 물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제가 크냐. 근데 때 되니까 커 있습니다. 그 맛있는 콩나물 반찬해서 먹고 막 그러죠. 집집마다 옛날에 다 키웠잖아요.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신앙생활은 그와 같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킬 때도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 자신, 그나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온전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교육받았으니까 더 온전해졌지만은, 저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배우니 여러분들이 더딘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아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목회는 그런 겁니다. 콩나물 키우듯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되고, 거기서 또 희망이 생기고, 또 타다 보면 전혀 엉뚱한 행동하고 앉았고, 옆길로 새 있고 뒷길로 돌아가 있고, 또 기다리고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제자리 찾아와 있고, 또 한둘이지만 어떤 때는 또 멀리 가 있고, 그래요. 가는 겁니다. 목회는 어쨌든 계속, 목사도 자기 자리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제자들에게 뭐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원 사격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간 평가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하나님 등장하셨어.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내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다.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정해 주셨고,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기뻐하시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랑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저들은 무수히 죄를 짓지만 그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가치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내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기뻐하시. 기뻐하는 자다. 그리스도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말하는 게 제 아들에게는 들리질 않아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양심, 살아온 경험, 살아온 나름대로 철학, 이게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들리지가 않아요. 이 설교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지역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하도 정치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는 최소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치판이 시끄러우니까 목사들이 자꾸 진보 진영의 대변인이 되고 보수 진영의 대변인이 돼. 거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못해. 왜? 보수로 나뉘고 진보로 나뉘어서 그쪽 대변인 하고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역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조인 것은 틀림없지 않냐. 거기가 들리니까 그 말이 그분들에게 들리니까 서로 허심탄회하게 정말 걱정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들리는 거죠, 그분들은. 근데 많지는 않은데 두어 분은 뭔 얘기를 시작하면은 일단 진보에 계신 분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못 들어.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피해의식. 내가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닌데 처음에 몇 마디 떨어지면 탁 샷다 내리고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고구마 한 10개 먹은 느낌이 딱 드는 거야. 또 보수 진영 또 몇 사람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 역시 삿다를 딱 내리고 무슨 보수를 공격하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해요. 듣질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린 주의 종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들어라. 내 것이 꽉 차서 흥흥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자, 계속해서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두렵죠. 우리가 잘났다고 참 여러분 제가 물론 알고 체험도 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눈 다치고 나서 다시 깨달은 게 인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툭 치면 생명 걷어가시는 거예요. 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한순간에 물론 지금 와서 보면 은혜는 더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깝치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툭 치시면 파리 목숨이에요. 그게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토닥토닥거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그 지금까지 눈을 어디다 뒀다는 얘기예요. 눈 깔았다는 얘기죠. 눈을 바닥에다가 들지도 못해요. 너무나 두려워서 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바짝 쳐들고 자기 생각 또박또박 얘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해요, 안 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언약의 성취 봤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근데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서기관들도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서 준비한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인 건 내가 알겠는데 지금 체험을 통해서 알겠는데 엘리야는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준비 작업한다 그랬는데 엘리야 안 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뭐라 그러네? 엘리야 이미 왔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엘리야 왔다. 그랬더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13절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읽을게.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제 좀 실마리가 풀려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그것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가. 그래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구약성경에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거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이제 봤지만 모르다가 이제 체험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너무 반석같이 깨달아지고 나서 다시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신앙하지 마시고 의지로만 신앙하지 마시고 주님을 깊이 바라볼 때 그분의 만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지시기 직전에 또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게 제 모습이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쨌든 산으로 가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 있다 보면 온갖 염려, 걱정, 계획, 또 이것저것 사람들, 사건들, 말들 옥죄어 와가지고 우리가 점점 피폐해져요. 툭툭 털어버리고 털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장소라도 바꾸고 구별된 곳에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깊이 주님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인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세상도 무엇보다 신앙적인 부분은 주님께서 툭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산으로에서 내려옵니다. 왜요? 힘을 얻었으니까, 확신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하고 이후에 교회를 책임지는 그 사명을 다시 그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속상한 세상에 내려와서 그걸 감당할 힘을 어디서? 산에서 얻은 거죠. 그렇다고 이제 오늘부터 주님 나도 해같이 빛나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체험은 다양합니다. 체험은 다양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그 체험들은 다양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요. 현실에만 너무 있다 보면은 그것에 옥죄어 들어가서 우리가 병들어요. 그 다음은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되는데 미친 짓 하다 죽습니다. 그게 세상 오늘 예수님께 지혜를 보이시잖아요. 산으로 가라고. 구별된 공간과 시간에 가서 주님께 집중하라고. 주님의 터치를 느끼라고. 체험하라고. 그때 제자들이 분명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죠.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산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산에서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